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종교다원주의 그리고 타 종교에 대해서 공부를 해갔죠. 오늘 마무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은 초대교회 시대부터 종말론적 적 그리스도의 시대까지에 대한 사도 요한의 환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2장과 13장을 사실 이 두 장만 구체적으로 그리고 깊이 연구를 해도 전 기독교 시대, 교회 시대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간단하게 한번 전체 흐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장 1절부터 5절까지만 먼저 읽어볼게요. 하늘에 큰 이적이 있으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자, 여기 나오는 것이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에 대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신부 또 여자로 표현하는 모습이죠. 2절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바로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를 구약의 이스라엘이 기대하면서 상고를 겪는 그런 모습으로 환상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이 붉은 용은 뭐죠? 바로 사탄이죠.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스스로 왕으로 칭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참된 만왕의 왕 만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사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4절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여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역사적으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헤롯 왕 사건을 의미하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그 다음에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사건이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사탄이 그 영적 전쟁에서 패배해서 땅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공동체가 탄생이 되어지고 이 교회는 여자로 표현되고 그 다음에 광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자, 이 광야는 이제 사단이 13절 보시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그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2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15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지. 자, 이것이 뭐냐면 초대교회 교회가 탄생하는 순간부터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 광야로 불리우는 세상 한복판에서 사탄인 용인 교회 공동체, 자, 하나님의 백성들, 크리스천들을 박해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광야에서 일단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그분의 교회를 지키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죠. 보호할 것임이 약속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자, 마지막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재림 직전의 크리스천들, 교회를 얘기하죠.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정글을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이게 어떤 환상이죠? 자, 용인 사탄이 예수의 정글을 가진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전쟁을 위해서 어디 서 있어요?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13장 1절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1세기로 따지면 이제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나 도미티안 황제에 대한 환상이고, 종말론적으로 보면 바로 이 바다에서 나오는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용인 사탄이 바다 모래가에 서서 바다로부터 누구를 불러내요? 바로 자기 아들로 오는 적그리스도를 불러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교회는 바로 13장에는 뭡니까?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공동체는 바로 사탄과 적그리스도, 또 더 나아가서 거짓 선지자와의 거룩한 전쟁을 앞두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이러한 상황이 전도나 선교 현장에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어떤 시대적인 징조, 저는 그것을 기독교 세계관과 비기독교 세계관 사이에서 일어나는 치열한 영적 전쟁 현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동성애 운동이 확산되고 뉴에이지 운동이 또 힘을 얻고 종교 다원주의가 이제 교회와 신학교 안에도 침투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타 종교들에 있는 어떤 인본주의 사상 철학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더욱더 믿음을 주고 신뢰를 얻어가는 그런 상황들을 얘기하는 거죠. 특별히 여기는 또 이 마지막 때 이슬람의 확산, 이슬람이 또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이런 부분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가을학기는 바로 이 교회 공동체가 종말론적으로 수행해야 될 바로 거룩한 전쟁의 대상 중에 하나인 바로 종교다원주의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루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학기 동안에 우리가 타 종교와 또 종교다원주의를 함께 공부를 했는데요. 기독교 복음의 영향력을 세트시키는 가장 강력한 장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마지막 때의 종교다원주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이 종교다원주의 역사는 뭐가 맞물려 있죠? 바로 이 시대, 즉 포스트 모더니즘과 맞물려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라고 부르죠.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의 특징들이 어떤 거죠? 바로 상대주의, 개성 존중, 해체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전통적으로 받아들여졌던 진리들에 대해서 알레르기, 어떤 거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금까지 믿어왔던 어떤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이제 상대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개인적인 성향을 더욱더 존중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 판단,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종교를 믿는가를 굉장히 존중을 해주는 그런 시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절대적인 어떤 잣대, 즉 선과 악의 구분이 이제 점차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존의 권위적인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시스템을 해체하려고 하는 강력한 이제 움직임이 일어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신본주의에서 바로 강력한 인본주의로 더욱더 급속하게 이제 바뀌는 그런 시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서는 각 개인의 의견과 성향과 개성이 존중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한 단체, 어떤 개인이 진리를 독점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팽배해지는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당신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라는 이런 설교나 전도나 진술도 이제는 거부감을 불러일으키는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강요되는 교리, 또 설교, 전도조차도 어떻게 받아들여져요? 굉장히 무례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이제 기도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이 기도해주는 것조차도 양해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동의를 먼저 구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자, 이러한 면에서 보면 기독교의 복음은 어떤 거라고 그랬죠? 대단히 배타적인 종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편협한 종교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오직 예수라는 진리를 강조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각 종교 간의 대화와 통합을 통해서 이런 사이의 공동체적 평화를 추구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존재가 될까요?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의 복음은 사실 타 종교에서 기독교 복음의 개종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러한 그 애티튜드 태도는 바로 각 종교들이 각자가 존중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나 관점에서도 비판을 면하기가 힘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한 학기 동안 강의하다시피 종교다원주의는 종교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뭘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바로 세계 종교, 단일 종교 또는 세계 평화를 함께 구현하자고 하는 대명분을 내세우고 있는 사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종교다원주의는 19세기 제국주의적 선교 정책에 대한 반발에서 생긴 거죠. 그리고 타 문화와 타 종교에 대해서 이해가 깊어지고 또 그들을 존중하는 그런 의식에서 시작되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 안에서 또 자유주의 신학이 확산되면서 성경 자체의 절대적인 권위가 약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만이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가에 대한 어떤 신학적 또 신앙적 회의가 깊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많은 길들 중에 하나, one of the ways 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유일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수많은 그리스도 중에 하나, one of many Christ가 되는 거죠. 특별히 이제 종교다원주의는 카톨릭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이 신중심적 종교다원주의로 더욱더 발전이 되어지고 있으면서 이 종교다원주의의 문을 활짝 열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잔 힉이나 폴 니트 같은 종교다원주의자들을 얘기하면서 자, 이들이 이제 이런 종교다원주의의 문을 열고 또 모든 종교는 동일한 신을 섬기고 여호와나 알라 등은 똑같은 신에 서로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고 하는 이런 극단적인 다원주의가 이제 대두되게 된 것이죠. 미국에서는 또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제 모여서 만든 단체 중에 하나가 예수 세미나죠. 존 도미니크 크로산 같은 학자들이 포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예수 세미나라고 하는 이런 단체는 역사적 예수 연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민중혁명가나 탁월한 교사 또는 그 묵시 사상을 가진 종말론적 사상가로만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이러한 급진적 자유주의적 종교다원주의적 신학의 움직임은 전 세계 신학자들과 전 세계 교회에 알게 모르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찌 보면 이제 세계적인 추세라고 할 수가 있죠. 예. 비교 종교학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 종교다원주의자들, 또 불신자들이 다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 흐름이 바로 이 종교다원주의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더욱더 거세질 전망이고, 따라서 이 기독교 복음을 앞으로 선포하거나 선교 활동할 때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될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요한계시록 우리가 이제 12장과 13장의 큰 흐름만 봤지만 이것이 바로 그 적그리스도에 의한 미래적 박해, 특별히 다른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이 기독교 복음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마태복음 24장 23절과 2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기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바로 종교다운주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상에 여기저기도 각 종교에 그리스도가 있다 이렇게 이제 외치는 그런 모습이라고도 우리가 이제 해석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교다원주의는 종교 간의 대화 또 종교들의 평화적 공존 시대를 거쳐서 마침내 어느 순간에는 이제 종교 통합의 시대로 진입하게 될 것이 이제 예상이 되어지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러한 종교 통합 시대가 어떤 시대요? 바로 적그리스도의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바로 적그리스도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 교회 공동체는 고난과 박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초대 교회처럼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 믿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순교까지 해야 하는 그러한 종말론적인 어떤 환란기를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말처럼 그리 쉬운 건 아니지만 이러한 그 순교자의 길을 이 땅을 살아가는 순례자의 길과 동일시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크리스천들의 궁극적인 소망은 하늘에 있는 거죠. 하늘에 돌아갈 아버지 집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순례자의 영성, 이 땅의 역사를 부인하지 않고 현실에서 도피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자신이 맡은 삶과 사명과 부르심에 최선을 다하지만 궁극적인 희망은 바로 하늘에 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있다. 그것이 바로 순례자의 영성이죠. 그러니까 이 순례자의 영성 결국은 뭡니까? 그러한 영원한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까지 할 수 있는 바로 순교자의 영성과 그 맥을 같이 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기독교는 다시 오시는 하나님,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고난과 박해를 피해갈 수는 없을 거예요. 그때까지는 전 세계에서 복음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피 흘리는 순교자의 수는 채워지겠죠. 그러나 이 순교라고 하는 것은 사역이나 삶의 실패가 아니라 바로 궁극적인 승리를 가져오는 고귀한 씨앗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회 공동체들 안에서 그리고 이제 소위 기독교 신학교 안에서 이제 조차 이런 종교다원주의 사상이 급속도로 퍼져가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할 수가 있죠. 타 종교와의 대화를 중요시 여기는 것, 타 종교의 진리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종교 간의 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자는 것은 어찌 보면 이 시대의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정말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만을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믿고 있는 참된 신자들에게는 여러 가지 갈등과 이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거죠. 더군다나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이런 종교다원주의를 점차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그 똑똑하고 아는 것이 많은 신학자들조차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이라고 촉구하는 상황 속에서 크리스찬들은 갈등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러한 종교다원주의 학자들은 성교를 그냥 뭐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예전처럼 진리의 문제가 아니다. 이제는 사랑의 문제다. 즉 사랑과 관용과 포용, 대화가 이 시대의 화두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진리보다도 타 종교에 대해서 사랑으로 품자, 포용하자. 그러면은 결국은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라고 하는 기독교의 진리마저 포기해야 하는 것과 연결된다고 하는 거죠. 결국은 예수님이 유일한 진리다라는 생각과 믿음을 가진 한은 결국 이러한 기독교의 배타성 때문에 끊임없이 타 종교와의 갈등, 타 종교인들과의 분쟁을 피해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 또 직장 분위기, 또 시대 정신이 결국 뭐예요? 기독교로 하여금 예수군의 유일성을 포기하도록 자꾸 이제 강요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나 기독교의 교리, 복음을 이제 점차 싫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굉장히 이제 편협하고 고집이 세고 배타적인 종교로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가 이제 앞으로 기독교의 운명을 좌우하는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두 갈래의 길 앞에 서 있는 모양새라고 하는 거죠. 한쪽 길은 뭡니까? 바로 종교다원주의와 세계 평화라는 넓은 길이고, 다른 길은 또 뭐예요? 오직 예수라고 하는 굉장히 좁고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넓은 길은 이 철저한 종교다원주의 사인 적그리스도로 가는 길이죠. 좁은 길은 뭐예요? 바로 순교의 피도 흘릴 수 있는 험난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의 복음과 타 종교, 그 상호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은 결코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 아닙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시대의 문화, 정신이나 사상을 반영하며 발전한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이것은 세컨드리지 본질적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종교란 대단히 스피리추얼, 영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그 영적인 세계에서 더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스피리추얼 워페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러한 영적 전쟁, 특별히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의 군대로 자신을 무장하는 이러한 거룩한 전쟁은 타 종교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타 종교와 인본주의적 사상들 배후에 존재하는 악한 권세, 사탄의 권세를 대상으로 하는 전쟁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인간을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는 바로 세계관, 세속적 세계관을 대상으로 하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영적 전쟁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종말론적인 거룩한 전쟁이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살아갔던 1세기, 유대교도 있고 그리스 로마 문화적 세계, 다양한 종교들, 각종 신이 존재했던 종교 다원주의 속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가 이 1세기 로마 세계라고 하는 종교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그는 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바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즉 복음을 가지고 그 이교도들에게 각종 사상 철학, 그 다음에 각종 신들을 믿고 있었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고 하는 거죠. 그런 사이에서 이 사도 바울의 부르심과 사명을 언급하고 있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행전 26장 17절과 18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과 1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자, 여기 사도 바울의 그 사명이 뭐라고요?
불신자들의 눈을, 영적인 눈을 뜨게 해서 어디에서 어디로? 어둠에서 빛으로. 어디에서 어디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는 사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고요? 죄 사함, 죄를 용서받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어 그렇게 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영원한 기업을 받게 하라.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의 부르심과 사명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로마 세계의 다신론적 시대정신, 이데올로기와 또 로마 황제를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했던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라는 이런 시대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핵심으로 하는 이 복음을 가지고 순교하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는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 두 선지자를 중심으로 하는 마지막 교회 공동체가 그 역할을 감당하겠죠. 자, 종교다원주의 사회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로 적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제 다 종교의 종말론 얘기하면서 이슬람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그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로 적그리스도. 불교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미래의 미륵불, 그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적그리스도. 정산도에서 기다리고 있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옥황상제, 정산황제, 그가 결국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적그리스도. UAG에서 기다리고 있는 바로 물고기 별자리로 상징되는 기독교 시대가 지나고 UAG의 시대인 물병자리 시대가 오면 누가 나타나서 인류를 구원한다고요? 그들이 믿는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그랬죠?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결국은 세상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적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사탄은 타 종교와 인본주의 사상 철학들, 이런 비기독교 세계를 통해서 지금 어떤 길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바로 자기 아들이 오는 길을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사탄은 준비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하고 계세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 계시고, 사탄은 적그리스도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한 학기 동안 이 타종교와 종교다원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더 관심 있는 분들 이런 종교에 대해서 또 좀 더 연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오늘날의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많죠. 굉장히 다양한 관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성경이 말하는 바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이기 때문에 배타적인 진리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저의 개인적인 체험과 경험과 저의 신학적으로 볼 때는 바로 타 종교에 대해서 배타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제 또 결론을 지으면서, 그러나 저는 이것이 제 개인적 차원에서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과 2000년 기독교의 역사가 바로 예수님을 증거했고,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왕이심을 선포하면서 순교를 당한 역사가 바로 기독교 2000년 역사죠. 그들이 타 종교 또 세상적인 사상을 받아들였다면 박해를 받을 일도 없고 순교할 일도 없었겠죠. 그러나 기독교는 이 예수 구원의 유일성을 붙들기 때문에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재산을 빼앗기고 고문당하고 수많은 사람이 순교했던 거죠. 지금 이 순간도 그래요. 지금 이 순간도 이슬람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살해를 당하는 또 무슬림들도 얼마나 많아요. 북한의 하늘 아래에서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에서 알게 모르게 수많은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그 이름 하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고요. 여하튼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우리가 왕이심을 고백하는 이 험난한 길, 이 좁은 길을 성령의 능력을 들이입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와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학기 동안 타종교와 종교다원주의를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구원의 그 진리를 다시 한번 붙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려서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의 귀가 열려서 주님의 음성만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건전한 상식과 또 깊은 신학과 깊은 성경 연구를 통해서도 오직 진리만을 발견하면서 그 진리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강의 시간 때까지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